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순간순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포스톨 오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일하십니까? 스트레스도 이렇게 많이 받고 막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분명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은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는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막 행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그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들은 욕심과 완악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싫어한 바로 왕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헛된 신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완악함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그 욕망의 파도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챈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장자권과 그 축복이 다른 것일까요?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이미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에게 주시는 번영과 지배권,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죠. 마치 장자권을 통한 아버지의 유산이 보너스라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월급과도 같은 거예요. 야곱은 보너스를 가로채고 난 뒤에 더 큰 월급까지도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마음껏 장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분명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27장 1절 어제 새벽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텐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이 침침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앞을 잘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저자가 이 사실을 문학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쇠퇴는요,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 신체적인 쇠퇴는 기억력의 쇠퇴를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영적인 안목의 쇠퇴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눈이 침침해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그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법인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에서는 즉시 사냥을 하러 떠났고 이삭과 그 에서의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리브가는요, 어머니 리브가는 음모를 꾸밉니다. 남편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임할 축복을 야곱, 작은 아들 야곱이 가로채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남편을 속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코 아닙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보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대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차에 치였지 않습니까? 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런데 김대겸 목사님이 그 차에 치이고 제가 이렇게 집에 오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기어코 꾀병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제가 또 엄청 막 놀렸어요. 김대겸 목사님 차에 치이기 전에 그 새끼 발가락 골절을 먼저 당했어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골절을 당한 상태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김대겸 목사님한테 그 새끼 발가락 골절만 미리 당하지 않았어도 그 차 오는 거 보고 조금 더 빨리 피해가지고 이렇게 안 치일 수 있었을 텐데 그 골절 때문에 그 당했다 막 이러고 막 제가 한동안 막 엄청 이렇게 김대겸 목사님 놀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놀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을 잘 안 아픈데 아파도 진짜 하루 이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많은데 12월 달에 아포슬 오자마자 제가 한 2주를 아프고 김대겸 그 회복 2주 지나서 회복이 됐는데 1월 달에 김대겸 목사님이 다치고 한창 신나게 놀리다가 또 1월 달에 또 아픈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코 그냥 그것들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구나. 리브가가 이런 방법, 그러니까 자신의 그 남편 이삭을 속이는 그런 방법, 야곱을 동원해서 속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그 약속 주신 말씀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요, 야곱과 에서 그 두 형제의 과격한 대립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리브가의 영적인 가치관은 건강했지만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서 그 일을 이루려는 그 방법은 야비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뜰에 나가서 좋은 것으로 염소 새끼 그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그 음식으로 요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죠. 리브가는 그 짐승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서의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옷이 동원된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훗날 야곱도 옷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형제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지만 훗날 그 채색 옷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하는 것이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음식을 들고 눈먼 이삭을 찾아가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입니다. 야곱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삭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은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황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느냐라고 이삭이 질문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조롭게, 순적히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순조롭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야기에서 쓰인 그 단어를 동일하게. 이삭이 생각했겠죠. 들으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에서로 하여금 그 사냥감을 순적하게 빨리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만져봅니다. 야곱을 만져본 그 이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염소 새끼의 그 털로 이렇게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이삭의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마지막으로 그가 에서인지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한 번 더 물어요. 이삭의 감각과 청각이 상당히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음식을 먹고는 야곱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빌어줘요.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어오셨으면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연상시키는 축복들입니다. 세 가지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때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진 땅, 옥토예요. 땅이 황폐하냐 기름지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생사, 그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가 달려있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빛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슬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이 이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적절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이라는 단어는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둘째 축복은요, 정치와 군사적인 주권이에요. 야곱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나머지 형제는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온 세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축복의 범위는 온 우주적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그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 바로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콩가루 집안의 막장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야곱의 욕심, 자식을 향한 부모의 편애, 부부 간의 속임수와 부모 자식 간의 속임수. 리브가는요, 한 집안의 어머니였지만 이 일, 자신의 남편을 속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입니다. 결국 한 아들에 대한 편애가 남편까지 속이고, 결국 끝에 가서는 두 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부모의 잘못된 편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가루 집안의 막장 스토리, 단순하게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를 따른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따른 사람의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이삭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순리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과 리브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정도로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인 안목까지도 어두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력마저도 잃어버린 것이죠. 반면 리브가는요, 이삭과 대조를 이룹니다. 장자에게 큰 축복을 주어야 한다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동생을 더 크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남편을 속입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의 파도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일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지만 축복을 받고자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브가와 야곱은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또 속입니다. 인간 저마다의 뜻이 뒤엉켜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지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욕망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욕망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인간이 어떠한 탐욕과 부정과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가운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앞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볼 텐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야곱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정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